누구와 연합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명 다 이제 유다의 왕인데 첫 번째는 이 여호람 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아하시야 왕입니다. 항상 우리가 역대 상하, 역대기 상하도 이렇게 보면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선한 왕의 기준은 이제 다윗이죠. 물론 뭐 히스기야나 뭐 요시야처럼 선한 왕이 있었지만 선한 왕의 기준은 이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왕의 기준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의 기준은 이제 아합이었던 것이에요. 16절부터 24절까지는 유다 왕 여호람의 통치에 대한 그런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뭐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 하나의 큰 맥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악한 왕, 이 아합의 잔재들로 인하여서 오늘 이 여호람 왕이 나오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나오는데 그 여호람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아까지 이 3대가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3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가장 지금 이 소개한 여호사밧과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아는 남유다 왕이에요. 근데 가장 이제 악한 왕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 여호람, 이 아하시아 이 세 명의 왕, 즉 이 3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하면 바로 이 아합과 굉장히 친하게 이렇게 친밀한 교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집안 식구입니다. 같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한 집안 식구예요.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바로 그 불신앙의 행태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그런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쇠퇴해지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여호람은 유다의 5번째 왕이에요. 5년 정도 섭정으로 다스리다가 32세부터 단독으로 8년간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 섭정으로 다스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예기치 못하게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죠. 전쟁에서 죽었고 이제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통치하는 것을 도와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 여호람이 유다의 5번째 왕으로 등극할 때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왕으로 등극했고 8년간의 32세부터 8년간 이제 남유다를 통치하게 돼요. 그런데 바로 이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냐? 아합의 딸인 아달랴예요, 아달랴.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기 때문에 이 아달랴의 어머니는 이세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열렬한 바알 숭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아버지와 특별히 그 어머니 이세벨의 어머니로 인하여서 아합 왕도 바알의 숭배자가 되었고 그리고 아달랴도 그의 딸인 아달랴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이 오늘의 본문 말씀 특별히 18절에 보면 여호람의 죄를 딱 이제 한 절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인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딱 18절로 이렇게 어떤 왕이었는가에 대해서 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하에서는 한 절로 여호람을 평가를 하는데 역대기는 꽤 여러 절을 통하여서 이 여호람 왕을 소개를 해요. 근데 이 한 절로 딱 평가를 했다고 본다면 역대기에서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호람 왕이 어떤 왕이었냐?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아우들을 모두 죽였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합 집안을 따라 악을 행하며 유다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 단순히 여호람 자신의 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의 여러 산당들을 세우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과의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 후손에게 등불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9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등불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등불에는 비유적으로 사용한 이 표현입니다. 이 등불은 무슨 등불을 얘기하냐면 그냥 일반적인 등불이 아니라 성전 등잔대의 등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성전을 비추고 있는 등잔대의 등불입니다. 근데 이 성전 등잔대의 등불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등잔대의 등불은 항상 켜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켜 있기 때문에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왕권을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로 다윗 후손들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성전의 등불은 저절로 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순결한 기름으로 제사장이 등잔불을 켜야 했어요. 그리고 그 등불을 아침과 저녁으로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계속 켜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노력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의무는 대대로 지켜야 하는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규례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등불을 비유하여서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인간의 편에서는 또한 노력도 수반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아래 유다는 다행히 아직 망하지 않고 무사했지만 이 여호람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이용해서 이 여호람을 징계합니다. 이 다윗 후손의 죄를 지으면 항상 특별히 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다윗 후손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벌을 내리시냐 인간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에는 반드시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도 있겠지만 동시에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긍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람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이 아합 가문과 결탁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민족을 통해서 징계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는 않아요. 망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침략으로 인해서 왕궁의 모든 재물이 탈취당하고 여호람의 아들들이 다 살해를 당합니다. 그의 아내들도 다 빼앗기고 그런데 막내 아하시야만 살아남았어요. 이런 난리 중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아하시야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죽기 2년 전에 이 창자에 불치병이 들어서 심하게 앓다가 결국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게 됩니다. 참 비참한 죽음이죠. 이 재앙을 모두 그러니까 그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요. 그리고 이 심판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것이 역대하 21장 12절에서 15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자신의 하나님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25절부터 29절까지는 유다 왕
아하시아의 통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자신도 그 전쟁의 난리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을 법한데 이 아하시아 왕도 여전히 계속해서 아까 이 3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합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유다의 여섯째 왕이 된 아하시아 또한 여호와의 눈에 볼 때에 악한 자였습니다. 22세에 등극하여서 그래서 1년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예후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의 어머니가 바로 아합의 딸인 아달랴였죠. 할아버지 여호사밧과 아버지 여호람이 이 사돈인 아합 지방과 계속해서 왕래를 했고, 그리고 이 아하시아도 계속해서 교류를 했어요. 지속해서. 이 아하시아는 어머니 아달랴의 조언을 받아서 계속 또 바알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고 성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전히 아하시아를 살려두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종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함인 것이요. 그래서 계속 살아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기한은 1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목숨을 부지하고 왕자까지 얻게 되었는데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아달랴와 아합의 집의 길을 선택하였고, 그리고 또한 그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열왕기하 8장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불순종이 계속해서 교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선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구원의 사역, 그러니까 구속사를 계속 어떻게 이끌어가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 왕들이 악행을 하고 또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도 그랬고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유다도 조금씩 점차 쇠락해 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로서 구속사를 이끌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 아하시아, 이 3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아합과 이세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다고 정한 그 가장 악한 아합 왕의 그 길, 악한 길로 따라갔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과 계속해서 교류를 했고요. 그러니까 악한 자와 연합을 한 것이 바로 이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이 3대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와 연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계속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도 악한 자와 연합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이것이 그 사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악한 문화를 즐기고 있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죄의 습관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죄된 습성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결국은 악한 자와의 연합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죄의 습성들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문화를 즐기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한 자와 연합을 통해서 악한 죄를 끊임없이 좋아하고 그 죄를 이제 사랑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즐겨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인생의 채찍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다윗의 언약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징계와 채찍으로 돌아오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죄악된 길에서 돌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악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악인의 특징은 무엇이냐? 악한 자와의 연합이에요.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죄와 연합하고 죄악된 문화를 즐겨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루하루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와 결탁하고 악한 문화를 사랑하고 자꾸 죄 짓는 것을 즐겨 한다라면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하여서 경각심을 갖고 날마다 회개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삼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악한 자가 망하고 어째서 이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아가 망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울 삼아 우리는 주님과 늘 교제하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